네, 같이 교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원래 11절까지 아니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12절을 읽고 계세요. 한 분 읽은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12절을 전부 읽으셨는데요. 오늘은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절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고요. 자, 7장 7절부터 11절에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7장 12절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7장 12절이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젠 지금까지 재물에 관한 교훈, 염려에 관한 교훈, 또 비판에 관한 교훈, 또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교훈,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7장 12절 이 문단이 끝나는 맨 마지막 절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7장 7절부터 11절은 이 단락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뿐일 뿐만 아니라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산상설교의 본론에 해당되는 이 고서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12절을 제외하고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론을 말씀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끝나고 있어요. 왜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이 본론이 끝나고 있을까? 아마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사는 이런 하늘 백성의 삶은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선 오늘 7절에서 8절은 7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0절, 11절 이 세 부분으로 오늘 볼 본문은 나누어집니다. 7절에서 8절은 기도의 명령과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구하라 다음에 얻을 것이다. 찾으라, 명령 다음에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명령과 함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7절에서는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8절에 가면 약속이 나오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데마다 다 열릴 것이다. 자, 여기에서 기도의 명령과 함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그들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명령과 함께 응답의 약속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9절에 10절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사적 질문을 하고 있죠. 너무나 명확한 답이 요구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독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죠. 그 두 개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주십시오 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돌을 줄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자식에게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청중들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는 답을 내리겠죠. 그런 답을 내리는 청중들을 향해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전 그런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그렇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로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아버지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 그런데 악한 존재인 이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한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것으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 세상의 아버지는 사실 악한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악한 본성을 가진 그런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면 정말 지극히 선하신 선 자체이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식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세상의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진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그만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신다. 이것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의 결론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명령,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이것은 기도는 제발 기도를 좀 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도 좋지만 하면 더 좋다는 그런 어떤 선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세 개의 연속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 번을 연속해서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명령이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꼭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어떤 세 번이라고 하는 그런 횟수에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를 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 자체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아마 질병일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바울에게 어떤 괴로운 이런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어떤 것이 그 육체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내가 3번 기도하였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나 바울의 3번 기도나 꼭 횟수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명령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은 기도하는데 과거의 크리스찬보다는 좀 인색해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게 돼요.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이런 가운데서 인간은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게 돼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이 이루어낸 그 문명의 업적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존재라. 이런 생각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주입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주입될 때 이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아무래도 기도에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과거에는 기도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한다 했을 때 대부분의 간증은 기도에 대한 간증이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죠. 과거에는 그런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런 기적적인 어떤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정말 간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이런 어떤 성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취감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6장 19절에서 7장 12절 우리가 공부하죠. 바로 그 앞에 바로 이 앞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교훈이 6장 1절부터 18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교훈이 나왔어요. 그 기도는 6장 5절부터 바로 기도에 관한 교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관한 교훈에서 강조한 그 강조가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6장 보시면요, 6장 7절에서 8절 보시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6장에 가면 또 기도에 관한 교훈이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6장 19절에서 7장 12절 여기에서 재물에 대한 교훈, 염려에 대한 교훈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6장 32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어떤 행동의 표시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태도죠.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 곧 기도라는 이런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그렇게 요청해요. 현대인들이 자기 성취감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나오지만 7절에서도 그렇고 8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서도 그렇고 본문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명령보다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약속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7절에서도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마다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아내고 열려질 것이다. 9절에서 10절에서도 11절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11절에서도 악한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의 확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응답을 받는데 즉시 받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즉시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하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바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둔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즉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자,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것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응답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고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을 계속할까요? 왜 약속을 계속할까요? 그것이 그런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이 즉시 응답이 되었다.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마다 즉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도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약속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나님 1,000만 원 주십시오. 금방 1,000만 원을 받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즉시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한다고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그렇게 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때때로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그것이 실제로 상대방이 그 약속을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즉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가 원했지만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해요. 이 기도의 확신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 속에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해요. 악한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은 사랑해요. 하물며 선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계속해서 가르쳐 왔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그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 보면 바로 6절에서 보면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아버지란 것을 강조했어요.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며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것 교훈에서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자라도 자식을 사랑하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자에게 자기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기도할 때 기도에 관해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녀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줘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고도의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하면 이런 인간의 성취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런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은 21세기를 사는 우리 사랑의 빛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를 않죠. 우리가 바로 이런 현대 문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결코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3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